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아주 딱 맞는 찬양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은 약 500여 년 전에 이제 있었죠. 독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95기조의 반박문을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 던진 후에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죠.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많이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성직자들도 타락해 있었고 교회도 또 정치 지도자들과 이렇게 결탁하고 그래서 많이 부패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세 당시 교회가 부패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성도들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에 왜 무지했다고 표현을 하면 지능이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성경은 다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면 독일말로 기록된 성경을 읽어야 읽을 수 있는데 굳이 성경을 찾아 읽으려면 독일 사람도 라틴어를 공부해야 되고 따로 새로운 언어를 공부해야 되니 성경을 읽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라틴어를 아무 곳에서나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성직자들은 교회를 섬겨야 되고 말씀을 증거해야 하니까 성경을 연구해야 되니 어쩔 수 없이 신학 과정 중에 라틴어를 배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평민들은 라틴어를 도저히 배울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경은 성직자들의 전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도들에게 성경책,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갖다 줘도 읽을 수도 없었고 봐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경에 무지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성경책을 딱 드렸는데 딱 열어봤더니 라틴어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이 목사님이 지금 나에게 장난하나 그러시겠죠. 그냥 잘 진열해 놓는 용도 외에 라틴어로 된 성경을 드리면 정말 몇 분 외에는 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되실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 그래서 한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선교 역사를 보면 그래서 선교사들은 항상 선교하는 중에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하는 일을 꼭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나라는 더 특별한 나라죠. 왜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미 성경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런 것들이 조선 땅 밖에서 이미 학자들에 의해서 번역돼서 조선 땅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성경에 있어서만큼은 열심히 특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성도들은 성직자의 말만을 그저 듣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직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가톨릭 성직자들이 말하기를 연옥이 있다고 하면 그대로 믿어야 했고, 여러분 성경에 연옥이라는 단어 나오지 않습니다. 성직자가 연옥이라고 말하면 그냥 그걸 듣고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성직자가 여러분이 헌금함에 넣을 때, 동전을 넣을 때, 금화를 넣을 때 땡그랑 하는 소리가 많을수록 천국에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한 거예요. 왜?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물론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질 때 그 영혼이 천국에 간다라는 얘기는 몇몇 가톨릭 성직자들만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당시에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개혁 때 외쳤던 구호가 무엇인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구호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오직 성경만이 교회와 신앙의 규범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직자의 말이 아니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규범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큰 공헌을 했습니다. 95교제의 방법문, 가톨릭 교회에 우리 신앙에 대한 95가지의 질문을 던진 것, 그것이 95교제 방법문이죠. 그런 95교제의 방법문을 던진 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으니까 그가 그런 방법문을 쓴 것도 매우 큰 공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마틴 루터가 했던 가장 큰 공헌은 뭐냐면 독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이 루터가 했던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예요. 독일 국민 누구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자신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루터였습니다. 깔뱅도 마찬가지죠. 루터는 루터교를 만들었다면 종교개혁 후에, 깔뱅은 지금 우리가 믿는 개신교를 세운 사람이 깔뱅이죠. 깔뱅이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할 때 깔뱅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라고 하면 그가 기독교 신앙을 세 권으로 잘 요약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훌륭한 교리서를 그가 쓴 것이 그의 훌륭한 업적입니다. 그러나 더 그의 훌륭한 업적은 뭐냐 하면 깔뱅이 성경 전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하는 주석을 그가 집필한 것이 깔뱅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이든 성도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성경 전체를 깔뱅이 주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가진 큰 업적인 거죠. 성경을 번역한 것이 왜 중요한가? 누구나 성경을 읽게 된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종교개혁 전통의 기독교는 신앙의 유일한 규범으로서 오직 성경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나중에는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성경 말씀대로 하자. 그래서 전체 성경으로,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체는 성경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종교개혁의 전통이고 우리 개신교가 가진 신앙의 전통입니다. 주교의 말이 아닌, 관습이 아닌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전통입니다. 그것을 기리면서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주일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종교개혁 시대에 교회는 당시 문예부흥운동과 협력해서, 르네상스라고 하죠. 르네상스, 문예부흥운동과 협력해서 성경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 경제, 문화, 이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성경이 제시했습니다. 성경을 그저 새롭게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도 성경이 제시한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 받아들여졌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종교개혁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몸부림쳤습니다. 오직 성경을 따라 살아가자. 그것이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내 삶의 기준은 성경이다. 이 시대의 가치관도 성경적 가치관이어야 한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은 성경 말씀에 있다. 이 정신이 오직 성경으로 알아가는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오늘만 다시 한번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기준은 성경이다. 나는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했죠.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선교사들이 성경만 번역한 것이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한글을 가르쳤죠.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성경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개화 사상도 전해주었죠. 성경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조선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준 거예요. 개화 사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경을 사모하는
성경에 대한 열심이 특별했던 민족이 우리 한국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기도 전에 이미 성경이 이 땅에 번역되어 있었어요. 그런 나라는 조선이,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한국 교회를 평가하기를 예배 드리는 것 이상으로 한국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집중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고, 한국 교회는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교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은 크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교리를 설명한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의 윤리와 실천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의 은혜, 자비로우심,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삶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변화를 촉구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써졌습니다.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권면하는 것이 로마서예요. 오늘 읽었던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는 1장부터 11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너희들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산 제물로. 여기 영적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영어 성경을 번역마다 다 조금씩 다 다른데,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이해할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만천하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 너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것이 무엇이죠? 구약시대 예배는 어떻게 드렸죠? 구약시대 때 예배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죽이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죽이고 나를 대신해서 죽이고 피를 흘리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구약시대에는 그 제물이 반드시 죽어야만 했어요. 피를 흘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늘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영생을 얻게 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라. 너희의 삶이 곧 예배라고 교훈해 주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로마를 본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좀 더 직역하면 로마의 이런 모습을 본받지 말고 내적인, 내 마음 안에 새롭게 내적인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별해서 살아가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변질되지 말아라, 곧 세상과 똑같아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와 똑같아지지 말아라, 닮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당시의 로마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당시의 모든 것이 로마라고 하는 단어로 다 통용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로마는 가는 곳곳마다 길을 닦았고 경기장이 있었고 극장이 있었고 공중 목욕탕을 지었고 로마가 가는 곳에는 새로운 도시가 생겼고 당시의 모든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어떤 가치관의 중심이었던 것이 어디였냐면 로마였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팍스 로마나 로마 아래서의 평화, 이런 표어죠.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가 로마를 그대로 따라하면 우리가 성공한다, 로마를 그대로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번영한다, 로마를 그대로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다, 로마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이 시대, 21세기의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이 시대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라. 그것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 삶의 진정한 의미, 목적과 영혼의 평안, 또 삶의 참된 안식, 번영은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할 때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어떤 모임이고 어떤 회중일까? 지난주일에 제가 교회는 어떤 곳인지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모임이고 공동체고 모여있는 이 회중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죠. 교회는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삶 속에서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니까 종교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교개혁 당시에 유명했던 인문학자 겸 신학자였던 에라스무스, 그가 우신예찬이라는 책을 1511년에 편찬을 했죠. 한번 좀 들어보신 책, 읽어보진 않으셨더라도 제목은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신예찬. 이 에라스무스가 1511년에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쓰기 전에 로마에서 얼마 정도 머물렀는데 3년 동안 머물면서 네덜란드 사람인 그가 로마에 머물면서 로마를 이렇게 바라보고 그 모습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책이 우신예찬이라는 책입니다. 그가 3년간 로마에 머물면서 로마를 본 것을 우화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우신예찬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청빈과 기도, 눈물과 고행에 몰두해야 할 교황은 전쟁을 자신의 주된 업무로 생각할 뿐 아니라 전쟁을 통해 많은 재물과 영광, 전리품, 공직, 면제, 세금, 면벌부, 그렇게도 많은 말과 당나귀, 위병, 그리고 또 그렇게도 많은 쾌락이었다. 그러니까 이 에라스무스가 보니까 당시에 청빈과 기도와 눈물과 고행에 몰두해야 할 교회와 교황이 거기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군사를 모으고
어떻게 하면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쾌락을 누려볼까, 여기에 몰두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와 교황이. 에라스무스가 교회의 당시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고 평가를 내린 거죠. 종교개혁은 뭡니까? 나 그 모습을 담지 않겠다, 나 그 모습을 본받지 않겠다, 교황과 당시의 교회가 가진 그 모습을 나는 본받지 않겠다, 나는 오직 성경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나온 것이 종교개혁 아니겠습니까?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맡는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다시 한번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쳐보겠습니다. 예전에 대학 가기 전에 시험을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아르바이트. 저기 종로 6가 동대문에 가면 기독교문사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달 동안, 12월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기독교문사가 그 연말 되면 늘 바쁜 출판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기독교문사는 전국에, 우리나라 전국 통합축교회에 공과책을 이렇게 출판해서 보내는, 판매하는 역할을 했던 곳이 기독교문사였습니다. 성경책도 취급을 하고, 또 연말이 되면 또 새해가 바뀌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성경책도 있고 뭐 주보철도 있고 뭐 회의록부터 해서 그런 것들 다 판매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연말이 한참 바빴는데 그때 이제 시험을 마치고 그곳에서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오후 4시가 되면 참을 주셨어요. 힘드니까 일이. 그래서 짬뽕밥, 짜장면, 곱빼기 이런 걸 먹었던 아름다운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딱 끝났는데 얼마를 받았냐면 4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큰 돈이요. 예. 40만 원을 받아서 생전 처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이제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그때 벌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첫 월급 받으면 빨간 내복, 11조 띄고요. 예. 빨간 내복을 사야 되는데 빨간 내복을 사지는 않고 11조 드리고 그 돈을 아버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드립니다. 오, 그래. 너무 기분 좋게 아버지가 받으셨어요. 근데 한두 주 지나니까 마음속에 좀 안 돌려주시나? 뭐 살 것도 있고 한데 이제 대학 가려면 뭐 사고 해야 되는데 옷도 좀 사고 해야 되는데 안 돌려주시나? 그냥 다 받으시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주 정도 지나서 아버지 그래도 조금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버지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금만 좀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근데 아버지께서 씩 웃으시면서 이제 그 봉투를 받은 그대로 두셨다가 저에게 고스란히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이 돈 띄어먹겠냐 이놈아, 이제 그러시면서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요한아, 나는 네가 이 돈을 번 것도 참 기쁘지만 그 출판사 사장님이 저희 아버님께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연말에 너무 바쁠 때 미스터함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데도 일이 잘 돌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저희 아버지한테 해주신 거예요. 저 모르게.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뻤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가슴 뿌듯했다는 이야기를 그때 하시면서 36만 원, 11조 뛴 36만 원을 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참 마음에 남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으면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나를 칭찬한다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겠구나. 그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성경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누가 기쁘시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인 거죠. 바라기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주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겠습니다.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